함께 읽은 5장의 말씀으로 다시 예배를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 다시 교회를 생각하다 했는데 오늘 예,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절반 이상은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말씀인데 다시 예배를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제 7월 되기 전에 6월 달에 설교자로서 미리 준비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미리 몇 번 읽어봤는데 요한계시록의 관심이 세상 종말, 심판, 재앙에 있다기보다 이 책이 교회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다시 교회를 생각하다라는 것이었고, 또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구나. 하늘의 찬송, 하늘의 찬양, 하늘의 예배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교회와 예배에 더 관심을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눈을 한번 저 먼 과거 1세기, 약 2000년 전 1세기 로마 시대로 한번 시선을 한번 끌고 가 보십시오. 1세기 로마가 지배하는 그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책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직접 자기 눈으로 읽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을 것입니다. 책이 귀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것보다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듣고 기억하고,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청취력 테스트하면 아마 다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겁니다. 듣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소위 인편, 사람이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가서 종들도 하인들도 듣는 데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문맹률도 높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지혜나 지식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세기 로마 제국 하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박해받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 과연 이 책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위로로, 어떤 격려로, 어떻게 그들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무찔렀던 지혜를 주는 것, 로마 제국을 피해서 어느 다른 세계로,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어떤 지혜나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 있습니다. 자신은 어디를 가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가 지중해 일대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그 로마의 압권, 물론 그 당시에 1세기에는 로마의 평화의 시대, 겉으로는 평화였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시대였지만 사실은 그 평화는 로마의 군사력, 로마의 통치력으로, 소위 로마가 법으로 다스린다라고 했지만 그 로마의 법의 통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기병대의 로마 군사력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점점 로마가 합리적인 로마에서 점점점 로마 황제의 숭배를 백성들에게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강요하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뒤틀린 제국의 모습들. 그래서 이제 로마의 황제의 로마 평자, 소위 오현제, 5명의 아주 현명한 황제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군인 황제 시대라고 하는 시대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시대로 지나가게 되죠. 그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치광이 네로 황제처럼 로마 시대를 불태우고 그것을 기독교인에 뒤집어 씌워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거의 학살에 가까운 그런 박해를 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쓰던 때는 그거보다 우리는 네로를 많이 기억하지만 더 극심한 박해도 더 있었는데 그로부터 네로부터 한 30년 한 세대 정도 지나서 AD 약 90년대 95년에서 96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집니다. 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 책을 읽으면서 크리스찬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힘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다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 시대로 와서 우리 시대에 21세기 벌써 생각해 보니까 뉴 밀레니엄 해가지고 막 떠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년 중에 4분의 1, 4반세기가 지나서 2025년이 되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우리는 또다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읽어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일제시대 때 소위 일제강점기 하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습니다. 박해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늘에 구름만 이상한 구름이만 떠도 혹시 주님 오시는가? 그래서 박해와 핍박을 견디는 힘으로써 소망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오실 이 주님의 재림밖에 희망이 없구나. 주님이 오시는 것밖에. 그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마 6.25가 끝나고 60년대까지 소위 세계의 최빈국 중에 하나 동맹국의 원조가 아니었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가난과 압제 속에 요한계시록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70년대 들어서면서 소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면서 드디어 이 민주화와 또 단업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1인당 GDP가 지금 어제 좀 찾아보니까 34,000불, 36,000불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있고 명목소득으로 따지면 일본이 32,000불이라서 우리가 일본을 능가했다. 이런 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 풍요와 번영 속에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잘 현세의 평화, 현세의 누림, 현세에서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대를 누리고 하기를 또 소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회의 정신의 어떤 큰 획이 1997년도에 있었던 IMF 국제 이 금융기금 통화기금의 이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6.25 이후의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경제 주권을 상실해서 IMF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거기에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한 어떤 직장이든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소위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고 신자유주의의 그 거센 물결 속에서 소위 무한 경쟁, 과도한 경쟁 속에 내몰리는,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가 경제개발 단계에 있을 때도 소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양극화가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한참 우리들 사회에 회자했던 단어는 헬조선,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아마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주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그런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50 노인의 자살률, 또 10대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최고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아마 아직도 가지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와 번영은 이루었어도 우리의 행복도,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져서 오히려 정말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옥에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팍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하는가 하는 것에는 물음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일깨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진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인데 언약의 책이죠. 옛 약속은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초림 예수에 대한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기 위해서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 속에 주님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에 다시 교회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교회를 생각하는 것의 집중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까지 그 지명이 특정된 지명이 나와 있지만 이 편지들은 그 교회만을 위해 쓴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각 편지의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가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지만 어떤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그 7 별들 사이를 붙들고 계시고 거니시는 하나님, 그 별들 사이에,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는, 그래서 그런 주님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3장과 4장에 2장과 3장에 이어서 4장, 5장 두 장이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4장 한번 1절 봐보겠습니다.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누가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
예. 하늘에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냐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요. 땅에 있지만 하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많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은 이 묵시문학으로 하는 이야기 것 중에 하나는 대적자들이 이 얘기를 잘 모르도록 못 알아듣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에 열린 문, 열린 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망명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밤에 돌베개 하고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늘에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누구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죄악이 관연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 바를 알 수 없는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땅도 무주공산, 아무 주인이 없는 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이삭이 태어나요. 사실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이삭에게 그 땅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이스마엘이 아주 늦게 장가를, 우리 지금 시각으로 보면 40에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늦게 자식을 얻어요. 40에 장가를 가는데 60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그 쌍둥이들이 투닥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요. 아니, 형만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속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변장을 하고 형인 것처럼 내가 장자입니다 라고 하고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그때 화가 나가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내려가는데 그 야곱이 지금 그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때 그 밤에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얼마든지 해외여행 이 비자 카드만 들고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근데 고대에는 자기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간다는 것은, 더군다나 아주 먼 곳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죠. 그런 야곱이 지금 자기 고향을 떠나서, 부모와 살던 곳을 떠나서 그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밤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다 있어요. 저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델렁델렁 하고 있으면 그거 아주 위태로웠을 텐데 하늘에 다 있다고 그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열린 하늘문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나안에 나중에 애굽에 살다가 400년 만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에 옵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 돼서 또 쫓겨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져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 포로로 끌려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갈대아의 그 한 지류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서 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이 그럽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대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대짐승의 환상.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4장 5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네 짐승이 나타납니다. 네 짐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전통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인들, 이 기독교인들도 다 유대인의 전통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리고 네 짐승이 보이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에요. 다른 음성이 아닙니다. 이상한 음성이 아니에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열린 하늘문 그것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라 하시더라.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우리 정조가 사랑했던 행궁 수원 행궁에 가면 수원 그 정조가 이 수원의 행차에 왔을 때 행차에 와서 수원에 와서 행차에 와서 머무는 궁이 행궁이에요. 행궁에 가면 그 벽에 그 행궁의 나들이 하던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반차도라고 하는데 그 반차도에 보면 원래는 한 6천 명 정도가 왔다고 그래요. 그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면은 약 1,000명 정도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임금이 타고 있는 말은 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함부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마음대로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보좌 위에 앉으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도 사실은 언제 나타나냐면 저 구약의 이사야 6장에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보좌 위에 앉으신 그 보좌가 높이 들렸습니다. 사실은 이사야도 왕의 보좌를 보고 있었죠. 왕들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왕들. 그런데 그 환상 속에 나타난 보좌가 높이 들려 있습니다. 스랍들이 나타납니다. 그 성전에 옷이 가득합니다. 옷깃이 가득하게 타고 연기가 가득합니다. 스랍들,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스랍들의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두 날개로 자기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려요. 두 날개로는 날아다닙니다. 자기 눈은 이 스랍들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눈을 가립니다. 두 날개로. 두 발로는 자기가 세상을 딛고 돌아다니는 이 발이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스랍마저도 자기 발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녀요. 이 스랍들에게 눈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4장에도 보면 그와 비슷한 광경이 나옵니다.
4장 2절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보았더니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옷과 옥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보좌에 앉으시가 있는데 그 진짜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위에 둘레에 24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24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이 24 장로가 누구 것이냐? 누군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 보좌들 중에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 충만한 수, 완전 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득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해서 그래서 못 보는 게 없어요. 다 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자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생물이 4 생물이 등장하는 것은 에스겔의 환상이었어요. 트랍들의 6 날개가 있는 것은 이사야의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요한이 열문으로 보는 이곳에 요한의 환상에 함께 오버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해요. 가득합니다. 충만합니다. 눈들만 가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가득해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아까 찬송을 불렀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 비교급 최상급이었습니다. 영어에 EST 이런 문형이 없어요. 그래서 더 나은 할 때는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 최상급을 얘기할 때는 3번을 얘기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 가장 거룩하다 혹은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최상급을 나타내는데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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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미래에도 시간적으로도 가득합니다. 충만합니다. 공간과 시간에 완전하게 가득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는데 그분의 영원성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영원을 왜냐하면 사모한다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사모하는 거죠. 인간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심의 첫 번째 특징으로 영원, 시간에 충만한 거죠. 가득한 겁니다. 눈이 가득하듯이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임, 시간에 충만한 것입니다. 9절 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3가지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금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룩 면류관을 벗어 드리네. 2절 가사가 그겁니다. 저는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부흥회를 봄 가을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부흥회가 굉장히 그래서 이
우리 교회 부흥회할 때마다 다른 교회 할 때도 가서 그때 그 부흥회 때 듣는 몇 가지 그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도들의 면류관 이야기입니다. 뭐 개털 모자부터 해가지고 면류관까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써야 돼. 생명의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 종류도 뭐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함께 듣는 말씀이 뭐였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달란트를 보여드릴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 24 장로들, 금관을 쓰고 있던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면서 그 관을, 면류관을 벗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부른 찬송가 8장뿐만 아니라 찬송가 25장에도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라는 것이 있고, 찬송가 31장에도, 찬송가 368장에도, 찬송가 91장에도 그 가사를 살펴보면 다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즘은 참 검색 기능이 좋아서요, 찬송가 안에서 면류관만 검색을 해서 그 찬송가를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자세가 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을 10절 4장 10절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4장에서 누구를 찬양하냐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합니다. 그분의 어떠함을 찬양하냐면 그분의 영원성,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영원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창조, 만물이 있게 하신 분,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것도 다 누군가 만들어서 말미암아 있죠. 무엇으로 붙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붙어 온 것이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존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있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래서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영원성,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의 창조를,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시 5장으로 넘어오는데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우리 하나님은 왼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꼭 오른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오른손으로만 묘사가 되어지죠.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는 두루 말려 있다는 거죠. 이런 두루마리의 특징은 한쪽만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팎으로 쓰여 있는 이 두루마리는 사실은 에스겔의 환상이기도 합니다. 에스겔도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면서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장면이 있어요. 선지자가 그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입에는 쓴데 먹고 나니까 속은
달더라라고 하는 그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안팎에 쓰여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 왜 입에 쓰냐? 그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재앙이 쓰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심판에, 그래서 저들의 아마도 죄악이, 저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빽빽하게. 어떻게? 안팎으로. 그래서 이 환상을 보는 순간 아마 이 요한은 에스겔의 그 환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다. 인봉했다라고 하는데, 이 인봉은 왜 하냐면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7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전하게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큰 음성으로 외쳤답니다.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건요, 이 천사의 탄식입니다. 누가 뗄 수 있으냐? 누가 뗀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뗀다는 겁니다. 영어의 who knows. 누가 알아? 이 얘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God knows. 하나님만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가 때려? 아무도. 왜? 그래서 이 천사가 탄식을 해요? 근데 탄식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천사가 탄식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4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누가 울어요? 누가 울고 있어요? 요한이 우는 겁니다. 천사가 탄식합니다. 요한이 울어요. 왜 천사는 탄식하고 왜 요한은 울었을까요? 그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기에 7인을 봉해져 있는데 그 인봉을 띨 자가 없어서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아마도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어요? 심판. 그러면 인봉이 띄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텐데, 지금 이 천사는 인봉이 뛸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고, 요한은 그것을 보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역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봉이 떼어져야 두루마리가, 인봉이 제거되어지고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이 시행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지금 억압과 압제와 핍박과 고통 중에 지금 백성들이 있는데, 이것대로 역사가 끝난다면 이것처럼 비극은 없죠. 그래서 지금 천사가 탄식을 하고 요한이 지금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라이언 사자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라이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누가 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 이것은 이사야 11장 10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다윗의 줄기, 다윗의 기둥, 다윗의 열매가 아니라 다윗의 뿌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자기들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집에 그 인방과 설주에 기둥과 설주에 피를 바르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유월합니다. 그것을 해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좌, 내 생물, 장로들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일찍이 죽음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이미 받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확실히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런데 그에게 7뿔과 뿔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하는데 완전 수죠. 7뿔, 7눈이 있어요. 스랍들도 눈이 가득했습니다. 눈들이 가득했는데 숫자가 표시 안 돼 있죠. 그런데 비록 7개 한정되어 있지만 7개의 눈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세상의 권위와 세상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7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그분은 어린 양 예수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요. 완전한 영이신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있어요. 어린 양이. 그래서 보좌가 있고 스랍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 이 일찍이 죽음을 당한 이 어린 양이 그 보좌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8절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는 것을 보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아마도 내 생물은 하나님의 천사들 그 스랍들을 대표할 것입니다. 24 장로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개예요. 하나가 검은고고 하나가 금대접입니다. 근데 그 금대접에는 뭐가 가득해요? 향,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합니다. 검은고는 뭘 상징하겠어요? 찬양. 그래서 이 찬양과 기도가 그런데 지금 어린 양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그것을 취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 두루마리, 검은고, 금대접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에 지금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고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봉을 떼실 예수님.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자기 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예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예물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린 양 자기의 죽음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천상의 예배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검은 거가 있고 금대접이 있는데 금대접은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이 이 인봉을 떼기 합당하도다라고 하면서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10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값주고 사셔서 그게 나라죠.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제사장은 왜 삼냐면 누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자가 필요합니다. 제사자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자,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드리면서 뭘 삼으셨다고 그래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어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자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위에 천사들을 대표하는 그룹들 생물들이 있습니다. 24장로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위에 허다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허다한 천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 큰 음성으로 이르는 찬양은 누구의 찬양이에요? 천사들의 찬양인데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이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몇 개였을까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별, 7이렇게 7이라고 숫자를 써주기도 하지만 7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도 이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번에는 누가 찬양을 해요?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두 존재는 사탄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5장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이 하신 일, 죽임을 당하사 자기 피로 사람을 사셔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일, 한마디로 하면 구원,
우리를 구속하신 일. 그래서 4장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와 5장은 그분이 하신 일 구원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이는 5장 끝에 있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의 예배,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수고, 내 섬김 다 그분 앞에 그 관을 벗어 드리는 것처럼 그분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예배를 생각한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물론 아벨, 이 예배가요,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제사가 될 것입니다. 제사는 참 위험한 것이었어요. 잘못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니, 인류의 첫 번째 추방당한 인류, 에덴에서의 그 낙원에서 있었던 인류가 아니라 추방당한 인류가 첫 번째 겪었던 일이 가인의 제사와 아인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이 돌에 맞아 죽는 비극적인 일로 끝났던 제사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물론 그의 삶으로의 예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이현희 목사님 설교를 해도 그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시대에 야, 나 교회 가야 돼,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고 자랑스럽게 막 외치고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몰래 그렇게 모여서 지하 동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벤허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보면 사람들끼리 보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 같아요. 그랬더니 밀가루 그릇에 거기다가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을 이 사람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반가워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도 그러하다는 거지.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상징으로 물고기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박해를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되지.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냐? 굳이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조용히 예배드리면 되지 하면서 초대교회가 그냥 자기 혼자 드리는 예배, 개인적 예배로 끝났다면, 모이기에 힘쓰지 않았다면 박해를 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를 로마가 무서워하거나 그것을 터부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대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다 각자 차고 있는 이런 손목시계, 이 노동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손목시계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는데, 광장에 시계를 걸어놓은 이유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몇 시 딱 저 보고 똑바로 보여라. 왕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황제가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가 시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달력, 이게 다 황제, 왕이 통제하는 거예요. 지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 그래서 옛날에는 몇 시에 모이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간격이 폭이 넓었어요. 다 시계가 분명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정확한 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런 것을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다시 깊이 묵상하는, 또 이 말씀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상의 예배가 4장 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심판에 보면 심판 곳곳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찬양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천국에 가면 내 잡을 상실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설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을 찬양하는 일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오면 여기 앞에 앉아서 열심히 찬양합니다. 이현희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내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려고 애씁니다. 제가 입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입을 크게 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아는 가사가 나오면 눈을 감고 주님만 보려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에 되도록이면 사실은 뒤가 궁금하거든요. 누가 왔을까 안 왔을까? 그런데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가난한 세상을 노아 시대에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여덟 식구,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구원의 방주, 구원받은 그가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해. 예배의 온전한 정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게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죠. 그러나 예배의 본 정신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일까? 저 나름대로는 저는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잘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도 준비할 것, 그것은 회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는 헌금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매일 정한 헌금을 1년 어떤 집안의 어떤 상황이나 이것에 변함없이 상황에 따라하지 아니하고 정한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1세기 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박해받는 그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 어쩌면 그 박해받는 그 시대보다 이렇게 다원하던 사회 속에서 꼭 진리가 그것 하나만 있어야 되느냐? 우리 세상이 우리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5장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24장로들 하고 오는 모든 시대에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배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증한 것이 되지 않도록 겉만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기둥 뒤에 숨어서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던 그 모습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다보는 열린 하늘문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